첫째 주는 성경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한샘 직원금을 드리는데 성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키르기스탄 선교팀이 있죠. 매월 40만 원씩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데 키르기스탄에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5월 6일 날 예배를 마치고 화요일 날 출국해서 한 10일간 방문하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하는 거는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동안 신학교 강의를 한 팀들이 1차 졸업을 하는데 10사람이 졸업한대요. 근데 마침 저희 그 강의 시간에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까지 참여하고 오는 걸로 현재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거기 선교 전체 일정에 모든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거든요. 그 경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월 선교를 감당해 주는 선교팀 고맙습니다. 위더스 선교회 송창원 목사님은 매월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1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위더스 선교에서 하는 건 현재 두 군데로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 한국인들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사님에게로 일부가 가고, 그리고 장애인 선교단체에 일부가 가는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7교회가 모여가지고 선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이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위드리는 서정복 선교사의 막내딸 아시죠? 장애가 있는 아이 리니인데 리니를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잘 후원하고 있고요. 서정복 선교사님은 6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지금 머물 계획인데 저희 교회는 5월 첫째 주일 날 방문 예정으로 있고요. 선교 헌신 예배 때 한 달 정도 계획이 있는데 방문하신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역자, 아무래도 사역제가 바뀌면서 후원자도 필요하고 파송교회도 필요해서 사역자 후원을 위한 내용과, 또 하나는 자녀가 5명인데 둘째가 현이인데 현이가 이제 한국에서 또 의무를 다해야 될 나이가 됐고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현이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선한 선교회 우리 코타키나발루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도 현재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해요. 19일 날 결혼하는데 저희 교회는 20일 날 마침 또 지난번 우리도 후원했지만 학교 시설 새로 했잖아요. 한 2천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공사한 현장도 있고 해서 가시기 전에 말씀을 부탁드려서 20일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세계 작은 자들에게 해뜨는 교회는 그래서 선교원 잘 감당하고 있고요. 감비아 선교회도 역시 대만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전달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벅찰 때 있지만 주의 은혜로 오늘 말씀처럼 주의 합당한 자들이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는 나중에 한 번에 하도록 하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의 권리 포기. 자, 누구의 권리 포기요? 자, 저희가 오늘 고린도 전서 9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필요한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장을 읽을 때 8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모두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자유 중에 하나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내려오는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서 그걸 불편한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나의 자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굳이 안 먹어도 되면 그 사람을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했던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9장은 뭐냐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들만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배부르고 당당한 사람, 사회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만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다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스스로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자유롭지요. 이거는 50%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나도 사도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요? 사도로서 권리가 있다. 권리라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 자, 사도로서 어떤 권리가 있었을까 한번 볼게요. 사도로서의 권리는 4절,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1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 사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먹고 마실 수 있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결혼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통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세 가지의 권리는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먹고 마실 수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굳이 일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못한 일이 아닌가? 7절 읽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군인으로서 군 복무할 때 군 복무를 누가 책임져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고, 포도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포도 열매 먹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양떼를 치고 있다면 양의 젖을 먹는 거 당연한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불하는 거 뭐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주의 종은 주님이 먹여 살리시죠.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그 주님 먹여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마땅한 권리라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땅한 권리가 자기에게도 있지만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리를 내가 쓰지 않겠다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는 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멘. 자, 사도로서 권리가 있대요. 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할 권리, 그리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왜 사도로서 권리를 포기했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유명한 강사분들이 강의하고 공짜로 강의해요? 아니면 돈 받고 강의해요? 돈 엄청 받습니다. 조금 받지 않고요. 심지어는 기독교 단체에서도 유명 강사를 모시는데 그냥 모실 수가 없어요. 청소년 사역자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초청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했는데 7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한 번 강의하는데. 그래가지고 모시지 못해서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이제 물론 그분이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강사마다 이런 가격이 정해져 있어. 여러분, 저도 다른 데 가잖아요. 가격이 있어요. 있어.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한테 농담을 얘기하는데, 야, 아빠도 1시간 나가서 강의하면 50만 원 벌어. 물론 요즘에는 잘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은 자기의 인격이나 배움에 맞춰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돼.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강의를 받을 때 그냥 하지 않고 적절한 돈을 받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을 많이 주면 복 빌어주고 돈 적게 내면 기도도 안 해주고 부자한테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누군가에게는 본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그와 같은 사역의 길을 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복음 사역자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 다름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누리지 않았는데, 왜 누리지 않았는가? 17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 앞에 굳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좀 똑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그들은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제단, 번제와 소제 이런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게 맞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이 정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누가 도왔어요? 헌신하는 합당한 자들이 제자들을 도왔고 그 사역을 후원했던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제가 아는 것도, 저도 바람이 있다면,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지만 바람이 있다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면 선교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를 알고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사역비, 선교를 할 수 있는 사역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생활비를 제공해야 돼. 그래야지만 파송할 수가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가 혼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교회가 모여가지고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선교회가 미더스라고 하는 선교회예요.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까 7교회가 모여서 한 사람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모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 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교회로부터 지원도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교회가 도와줄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는 그 일을 스스로 그 일을 했는데, 이것을 오늘날 남용하는 분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일하면서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것은 적어도 내가 할 말은 아니죠. 예? 내가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 말은 내가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을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가 속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합당한 사람이나 그를 대우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는 안디옥 교회가 그를 후원했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계속 여러 곳을 이어다니다 보니까 그가 처한 곳에는 그를 영접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그가 어떤 일을 통해 자기의 필요를 공급한 것이지,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삶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요? 먹고 마실 권리. 그리고 나에게도 결혼할 권리가 있고 나에게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했는가? 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가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20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얻고자 할 때만 같이 하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따라해봐. 얻고자 하며. 여러분 이제 보세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얻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얻고 율법 밖에 있는 자들도 얻고 그리고 연약한 자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친한 사람은 얻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뭐 내 상관할 바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잘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알 바 아니고, 보통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 아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참 오늘 우리 아이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유교회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했다 그냥 이 노래 다 아는지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너무 고맙더라고요. 세상에 얘네가 치마를 입고 왔어. 야, 선율이 목소리 끝내주는 거 아시죠? 어제도 하는데 선율아 내년에 반주하는 거 맞지? 네 그러더라고. 이런 모든 고백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얻고자 하며. 주일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모이게 너무나 고마운데,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아세요?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식 이름 모르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이름 교회 나온 거 다 우리 믿음의 자식이잖아. 제가 굉장히 난처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많을 때 갈매산 기도원에 갔으니까 이제 학생들 소개하잖아요. 얘는 아들이고요. 그다음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아들은 아닌데 뭐라고 설명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딱 얘기하시더라고. 아, 믿음의 아들이구나 그러시더라고.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이야. 믿음의 아들이구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온 자들 다 누구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 누구예요? 딸 이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치매예요 그러면. 여기 딸들 다 이름 외우세요. 내가 조만간에 물어볼 수가 있어. 적어도 우리 주일학교 나온 아이들 이름은 알아야잖아요. 왜 그러냐면 참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신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 신학생들을 교회가 지원했는데 뭐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도 그 교단에 사는 신학생들의 이름을 교회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명단을 적어도 얼굴은 몰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알아야죠.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 이름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목사님 머리 뽀글뽀글하고요. 다 뽀글뽀글해. 심지어는 전부 다 브로콜리 같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름 못하고 저기 뭐 어디 특징 얘기하는데 가끔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좀 외우세요.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명만 외워도 우리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이면 다 외우거든요. 그렇게 한 성도가 믿음의 자녀란 말이죠. 바울이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난 사도로서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나도 자유로울 수 있고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를 어떻게 쓰는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대를 섬기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그대의 종이 되기는 나에게는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대를 섬기는 일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현아 물 좀 떠다 줄래?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떠오고 말이지. 우리 엄마가 떠오라 할 때만 마주고 혹시 나중에
선율이가 오빠 물 좀 떠다 주면 안 돼? 야, 너가 떠먹어. 그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떠다 줄게.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나이도 어린 것이 너가 떠다 먹어라. 에? 그럼 되겠냐고. 그러면 바울은 안 된다 그랬어 지금. 예. 바울은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자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면 50%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어떤 누구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다 얻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회당에 갔고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회당에 가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회당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회당 가서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 말해가지고 어땠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간 거야.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치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이 사는 자처럼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만 그들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강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식한 사람 만나도 자기 일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공의에 잡혔을 때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어요. 차라리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인데 부유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유함을, 가난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그랬다고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자기를 맞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유함은 어떤 것인가? 그를 섬기는 자유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고기를 제단에 올라간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자유로워, 나는 로마 시민이고 나 먹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불편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오늘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자유로 쓰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자유는 무엇인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마 기억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나더라고요. 쉰들러 리스트는 그가 유대인들을 학대할 때에 독일 사람 유대인들 학대할 때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다가 사들여 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유가 풀렸을 때 이제 쉰들러 리스트가 나중에 내가 이 시계 팔았으면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더 살렸을 텐데 내가 차 팔았으면 유대인 한 명이나 더 살렸을 때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정말 마음에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 결론이 27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왜 쳤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치는 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 운동선수가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너무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카톡에 좀 배경을 좀 바꿨어요. 왜 애통이냐면 너도 24절에 보면 운동선수로 비유하면서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너도 달려가라. 너도 다름질하라. 대충 하라고 말하니까 너도 다름질하래요. 그 운동선수가 이기려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너도 절제해라. 권투 선수가 아무데나 허공에다 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치는 것처럼 허공에 치지 않도록 너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 이런 건데 이 말씀을 돌아보면 내 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가지고 절제시키고, 내 몸을 쳐가지고 달려가게 하고, 내 몸을 쳐가지고 막 휘두르면 헛방이 아니고 딱 때리면 정통을 맞힐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힘들죠. 절제하는 거 힘들죠. 훈련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내 몸을 쳐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내 몸을 쳐서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정확한 목적지를 타격하기 위해서 훈련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고,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거를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제하고 달려가고 자기를 육체를 쳐가지고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도 자유를 그렇게 쓰시죠? 나는 고린도이니까 거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로마의 황제의 시민이니까 황제의 잔치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 저도 사도로서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로서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 복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내 몸이니까 내 자유죠. 맞아요. 화평교회 성도들이요, 내 몸이니까 내 자유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제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그래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의 육체를 치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자유를 주를 위해 복종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오늘 지나고 와가지고 엄청 기뻤어요. 예, 그동안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나올 것 같아. 고맙고요. 오늘 천재령 연두사가 이제 임신할 때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방문했는데 아무튼 고맙고요.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닌데 예,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쓰지 않는 자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 자유를 배우고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